오늘 우리 준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23절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바라보면서 불화와 갈등의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참 중요하게 우리를 불화하게 하고 갈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 그래서 그걸 밖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교 평가하는 것이 왜 합리적이지 못하냐, 사람의 비교 평가가 왜 합리적이지 못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그 국회를 바라보면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의 50%가 여성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도 당연히 50%는 여성이어야 되죠. 그래야지 그 의견을 대변할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보면 40%는 투표를 안 해요. 60%만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40% 투표 안 한 사람의 의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의 의견은 국회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투표를 했는데 당선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예전에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50대 이상인 남성들, 그 다음에는 판사, 검사, 교수, 정치인 이런 사람들만 국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0대나 30대나 40대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 국회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전부 직업이 거의 다 동일해요. 그러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 문학 하시는 분들, 예술 하시는 분들, 또는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대변해야가 그래야지 올바른 민주주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는 전부 그렇게 정부 고위 관리직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판사 검사만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20대 사람들 살고 30대 사람들 살고 그 다음에는 기술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문학하는 분들도 있고 예술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대변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모여 앉아가지고 50대 이상 된 사람들이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전부 자기네가 유익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민주적이지 못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발전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이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이 온전한가, 완전한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당장에 50% 이상은 여성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국회에 300명, 150명은 정도 여자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는 20대에도 퍼센테이지가 있으면 20대 대변하는 사람 있어야 되고 30대 대변자도 있어요. 왜 50대 이상만? 그리고 거기 70대 이하에 있는 사람들만 대변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냐. 아주 불만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을 비교하고 평가할 때 그 기준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불만스러워.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은 남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의 성적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리고 남의 가정을 평가하고 남의 것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저절로 합니다. 아주 그냥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남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냥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불만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고 평가한 것을 가지고 자기만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상관합니다. 간섭합니다. 너는 잘못됐다, 잘됐다 하고 막 간섭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마음대로 자기가 독재자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기준도 올바르지 못한 기준을 가지고 도대체 외모가 잘났다 못했다 또는 성적이 좋다 나쁘다 이런 올바르지 못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일생을 마음대로 마구 평가하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과목에 100만 원씩 이렇게 과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하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100m 앞에 서가지고 달렸는데 한 사람은 900m 달리고 한 사람은 이제 150m밖에 안 달리는데 900m 달린 사람이 150m 달린다고 야 너는 뭐 달리는 게 그것밖에 안 되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사람의 평가 기준 간섭은 정말로 온전하지 못하고 정말 짜증나는 일입니다.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경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고 평가하고 어떻게 간섭하고 어떻게 상관하면서 생활을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이제 그 베드로와 주님이 마지막 대화 장면입니다. 요한이 주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대화 장면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절망해가지고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걸 포기하고 갈릴리 해변에 가서 고기 잡는 일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에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이제 이 그 베드로와 하는 대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젊어서는 네가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 뭐 갈릴리 가고 싶으면 갈릴리고 가나에 가고 싶으면 가나에 가고 가버나움에 가고 싶으면 가버나움에 가고 어디든지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갔다. 예루살렘에 가고 싶으면 예루살렘에 가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자고 싶으면 잠자고 그랬는데 내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뛰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이 베드로에게 할 때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순교할 것이다. 나는 어디든지 모르지만 남에게 끌려가서 순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그 생각을 이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안 됐겠죠. 내가 지금 포기하고 일터에 돌아와 있는데 주님 다시 이제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말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엔가 모르게 끌려가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지만 만찬석상에서 주님께 같이 품에 안겨가지고 말하던 이 글을 쓴 요한, 나의 동료, 항상 우리 같이 셋이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어울려 다녔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주님의 팔자가 누굽니까? 하고 묻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요한을 향해서 그런 말을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가 내가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다시 있게 한다 한들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비교하지 말라. 상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제 그 이후에 살면서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마지막으로 오셔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오해죠. 그럼 왜 이렇게 말했냐면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재림하시는 시간을 그 사람들은 곧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재림하실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이 베드로, 제자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교하지도 말고 상관하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먼저 이 주님께서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시몬이나 가룟 유다나 모든 사람들이 성품이 달라요. 또 재능이 달라요. 하는 사역이 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 제가 하고 있는 것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고 있는 모든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 선상에 올려놓고 너는 1등, 너는 5등, 너는 10등, 너는 8등 이렇게 따지는 거죠. 뭐가 8등이고 뭐가 5등인데요. 왜 그 사람은 더 많은 대우를 받고 처음부터 확정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처음서부터 젊은 시절부터 나고자라고 이런 호칭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온전치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아예 관습적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비교하고 평가해가지고 사람을 처음서부터 행복하지 못하게 젊은 시절부터 아예 젊은 사람들을 나고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지 국가가 어떻게 미래가 있겠냐. 미래가 없어요. 딱 나눠져가지고 1% 잘난 사람 99% 못난 사람 그러면 그 1%가 뭘 어떻게 하겠냐. 이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은 뭐냐면 같다는 것을 인정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이나 성품이나 재능이나 이런 건 서로 다르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성도들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똑같다는 걸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 같이 귀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뭐냐? 내가 하는 일은 귀하고 네가 하는 일은 귀하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서 불나는 곳으로 이렇게 짊어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대통령이 앉아가 쌓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주인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제가 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하는 일을 모두가 다 똑같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다 똑같아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은혜가 다 똑같습니다. 다 우리가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내게 주어진 재능과 또한 여러 성품에 따라서 내가 노력할 뿐이에요. 내가 우수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게 말로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이 쓰레기를 한번 치울 때에도 설교하는 것과 쓰레기 치우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 단에 서서 성가대가 찬송을 부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뒤에서 설거지 한번 쓰레기 한번 줍는 것은 그렇게 우습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민주사회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2시, 3시에 음식물 쓰레기를 나르시는 분들, 그분들이나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다 똑같아요. 왜 다르게 생각하냐 이거죠. 생명이 중요합니다. 다 가치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 가치가 있어요. 그분들이 쓰레기를 안 버려봐요. 국회의원 뭐합니까? 국회의원 집에 마구 오물이 태산까지 쌓였으면 그 집이 꼴이 되겠습니까? 청와대 오물이 막 태산까지 쌓였으면 꼴이 되겠냐고요. 그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깨끗해지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은.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내가 하는 건 가치 있고 네가 하는 것은 열등하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 써 있어서 바람이 있습니다. 헛된 바람이죠. 근거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소망, 근거 없는 소망이 뭐냐면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재능도 다릅니다. 그리고 다 같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중요하고 가치 있습니다. 요한이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다 같이 중요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헛된 바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특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가지고 우월감을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주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다 똑같다고 그랬는데 자기 자신은 믿고 싶은 거예요. 나는 우월해. 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 내가 하는 일은 더 중요하고 가치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왜 그렇게 믿고 싶으냐면 이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수제자잖아. 내가 내 이름을 제일 먼저 불렀잖아. 나에게 교회에 키를 준다고 하셨잖아. 내가 제일 기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특별하게 더 받은 사람이야. 나는 수지자니까.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나는 더 우대한 사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총회장이니까, 내가 노회장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나는 다른 일반 성도님보다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아니요.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왜 자기가 사람이면서 주님의 뜻을 왜곡시킨 거예요? 주님은 다 똑같다고 그랬는데, 다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기가 앞에 서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내가 수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늘 이 1, 2년 사이에 스스로 생각합니다. 소경, 바디메오, 거지. 그 사람이 우리의 모습.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긴 옷을 입고 대제사장처럼 머리에다가 뭔가를 번쩍번쩍하게 뒤집어 쓰고 가슴에다 붙이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소중하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완전히 180도 다른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수지자니까 주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요한과 나와는 뭐 같이 동네에서 살았고 같이 이렇게 3년 동안 일을 했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요한보다는 더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주님의 뜻과는 달리. 그 다음에는 이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주님의 일에 있어서 더 많이 했잖아. 요한보다가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했어.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했어. 누구보다도. 뭐 시몬 그 다음에 또는 다른 여러 제자들보다도 특별하게 일을 많이 했어. 주님이 보시기에는 12제자나 그 밑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 하다못해 그 시몬이나 또는 마리아와 같은 마르다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다 똑같이 여겼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했어. 더 열심히 했어, 주님의 일을. 그리고 공로를 더 많이 세웠어. 그건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은 공로에 따라 구원받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거를 공로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하실 일이고 자기는 그냥 정말로 쓰레기만도 못하고 멋지만도 못하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자로 이렇게 늘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잘못 생각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왜곡되어서 교회가 또 계급이 있네. 교회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인데 교회 안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왜 왜곡시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교회고 다 자매고 다 형제고 그리고 성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명칭을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계급을 차이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 하여금 분노하게만 짜증나게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실제로 그러면 요한과 한 그 실제 그 사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이 요한은 제자가 요한의 제자는 폴리갑이었고 베드로의 제자는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를 데리고 이 베드로는 유대 나라와 소아시아와 마지막에 가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이 로마인들을 상대로 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은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의 반모섬에서 구리 광산에 가서 노예로 일하면서 미친 모습을 하고 거기서 이 폴리갑이라는 많은 사람들 또는 뭐 이레니우스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를 키워냈고 거기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그 베드로가 마지막 죽는 장면을 그린 영화가 코바디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코바디스의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 네로 황제가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할 때 도망을 가서 로마 교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그 데리고 그 같이 이렇게 아마 심부름한 아이겠죠. 데리고 이렇게 그 로마 교회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빛이 이렇게 쫙 비쳤어요. 조용한 사람. 그 영화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주님이 그 자기 곁에 있는 생각을 해서 코바디스 도미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 주님이 어디를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빛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영화가 뭐 영어로 된 것이라서 이제 그렇게 표현했겠죠. 그때 사람들이야 다 라틴어를 썼겠지만 그 부분만 코바디스 도미니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그 어린 아이 입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I'm going to Rome to be crucified second times. 두 번째로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지고 이 베드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에게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코바디스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기 삶이 잘못됐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볼 말씀은 주님의 교훈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비교하고 상관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우리는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모든 일에 다 비교하고 평가하고 살게 돼 있으니까
비교하고 평가하고 살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그거를 밖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현할 때는 최소한으로 표현하는 그 듣는 사람의 사정과 형편과 나의 여러 가지 형편에 맞게 최소한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유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발전을 하는 그런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을 발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했죠. 기준이 온전치 못하다고. 기준이 온전치 못한 것을 가지고 내가 비교하고 평가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10점, 당신은 5점, 당신은 8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런 입장과 처지와 상황에 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학교에서 교사와 또 학생의 관계 또는 우리가 기업체나 이런 곳에서 상관과 그 부하 직원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그에게 비교한 바를 가지고 권유하는 그런 표현은 어쩔 수가 없이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그 다음에 상관하고 간섭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관하고 간섭은 그것을 실제로 표현하는 것이 비교하고 평가한 것을 가지고 당신은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 상관하고 간섭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그런 것이 바로 불화의 조짐이 불화의 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왜 기준이 온전치도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에게 강요를 하는가? 왜 우리 상관은 나에게 자기가 꼰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온전치 못한 것을 가지고 강요하는가? 다른 방법이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나에게 강요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마구 좌지우지 하려고 하니까 불화할 때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비교하고 상관하고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만 해도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회사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그러면서 신앙 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로마 시내에 들어가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참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는 거 어렵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리고 또 틈틈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시간이 있어서 언제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남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상관하냐? 자기하고 아무 연관도 없는 일에 왜 그렇게 도를 지나치게 남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기준도 온전치 못하면서 남을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그걸 가지고 남에게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못한 일이다. 주님 말씀은 뭐냐면 비교하고 평가하지 말고 상관하고 간섭하지 말고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사정과 형편에 맞춰서 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지금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내 길을 따르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정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마당에 그런 쓸데없는 시간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한 말씀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역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똑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을 비교하고 간섭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충실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